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두 가지를 부탁하시고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첫 번째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부탁하신 두 번째 것은 내가 했던 약속을 좀 기다리라. 좀 늦을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좀 기다려라. 이게 두 가지 부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이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됩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구원은, 문제 해결은, 응답은,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쫙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멍하니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많은 이들이 설교하지 않는 한 가지,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겠지요. 이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1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네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뭘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면 좋아하는 문구, 좋아하는,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침 레벤이라는 독일어가 있어요. 시침 레벤, 이게 뭐냐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들이 내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베드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간 것이 참 이상해요. 분명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무슨 자리로 나아갔다고요? 생업의 자리로 나아갔다.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이전에 명령하여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문제. 야,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아이, 주님도 안 계신데 그냥 예전에 하던 일, 할 수 있는 일 하자.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거든요. 아니,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우리 생업의 자리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렸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생업의 자리로 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은 우유부단하고 내화부동하는 존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다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생업의 자리로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이 7명의 제자가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생업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은 증거하기를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그날까지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딜 것 같더라도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뭘까요? 마지막 하셨던 부탁과 약속은 무엇이냐? 며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존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존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을 예비해 두었고, 그 성령을 받으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씻음의 의미. 과거의 내 죄, 잘못, 부정한 것, 불결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 그리고 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비워진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래서 세례는 씻음과 연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그 씻어지고 비워진 자리에 다시금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의 존재가, 너희의 인생이 바뀔 거야.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지난 부활절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다시 일어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첫 번째 베드로가 만났고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만났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과거에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성령 충만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나는 내가 믿던 대로 믿을 거야, 다니던 대로 다닐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내가 믿는 게 좋아, 이러면서 자기가 믿던 대로, 자기가 알던 대로 전혀 바뀌지 않고 믿으려고 했었던 사람. 근데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버려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아주 교만하고 기세 등등했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름을 바울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겸손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을 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 약속, 야,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예비되어 있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삶이 바뀔 거야, 이 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행여나 혹시나 나도 같은 도당이라고 몰려서 잡아 죽일까 하여, 여러분, 어두운 곳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혹시나 나도 걸려서 예수님처럼 함께 죽임을 당할까 겁이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예비되어 있어.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과거의 것들은 깨끗하게 씻기워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120명의 제자들이 부활할 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뭐합니까?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다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생기잖아요. 성령이 진짜 한 장 넘어가지 않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 이전에는 잡아 죽일까 하여 두려워서 방문을 닫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는 끼리끼리 모여있으면 혹시나 잡힐까 하여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나가서 전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고 선포하여 3,000명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몇 날이 더 되지 못하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예비되어 있고,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예비되어 있고 성령 세례 받으면 베드로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처럼,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간단하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일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도 힘들어. 별거 아닌 일인데도 지치고 시험이 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떨어져. 근데 성령 받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웃음이 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천국의 평안을 맛봅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영지교회 처음 왔을 때 준목이었거든요. 유진자매 기억, 2003년도인가? 2003년도에 우리 교회가 별로 크지 않았을 때 제가 새벽 차량을, 주일 차량을 다 돌았잖아요, 혼자서. 근데 그때 내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안사람이 새벽 차량에 타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돌도 안 된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제가 여기 영지교회 처음 왔을 때 4개월 때 왔거든요. 4개월 된 돌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내가 그때는 차량 운행을 했어.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안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재원이는 말도 못하니까 당연히 못하겠지,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였지. 당연한 거였지.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준목님이셨을 때 그때 재원이랑 새벽 차량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오, 내가 그랬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힘든 기억이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별거 아닌데도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워. 성령 받으면 아무리 큰 힘도 큰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하나 남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아서 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지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이 좀 재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어폐가 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부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야? 있으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있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영적인 깨달음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힘과 능력이 돼서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하고 나면 유대까지 나아가서 복음화를 누리고, 유대까지 복음화가 돼서 능력이 조금 남으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점증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영어로 and, 예루살렘도 하고 동시에 온 유대도 하고 온 유대도 하면서 사마리아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면서 땅끝까지 해야지 된다. 이게 언제 가능해져요? 성령 받으면.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예루살렘도 떠나지 않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만 하려고 그래. 자기 일만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신앙이에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께서는 야, 그러지 말고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해야지. 이게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 일반적인 설교가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삽시다. 재림의 소망으로 삽시다.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지요. 그게 뭡니까? 야, 죽음은 아무 소용없어. 야, 천국이 어딨어? 살아있을 동안에 누려. 살아있을 동안에 놀아.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싸이가 맨날 부르는 노래, 인생을 즐기는 네가 챔피언이라고, 세상을 맛보는 네가 챔피언이라고, 그런 거를 놀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 하나를 발견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장군 중에 웨인 라이트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웨인 라이트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요. 근데 장군 별자리가 포로로 잡히니까 일본군들이 이 자기의 승전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수용소에다 놓고 매일같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을 해요. 입을 열어. 너 미국을 버린다 그러고 일본 편을 들어.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빨리 말해. 막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 정도 되니까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해도 고문해도 이 장군이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하던 방법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이 장군은 자기 혼자의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매일같이 일본군들이 와서 소식을 하나씩 흘리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본 쪽으로 기울었어. 전쟁이 일본 쪽으로 기울었어. 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미국이 패망해. 너 미국이 패망하고 나면 너는 끝난 거야. 너는 죽어. 너는 끝장나. 너는 그냥 일본에서 사형이야.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기울었으니 너 빨리 말해. 기회가 얼마 없어. 조금만 있으면 너 기회도 없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웨인라이트 장군이 마음이 어때요? 진짜 기회가 없나? 진짜 전쟁이 기울었나? 밖에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이 장군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수용소에 있었던 또 다른 미국 병사가 그 얘기를 알고 막 청소하는 척 하면서 장군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장군님, 저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일본이 미국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안 가르쳐 주고 얘네들은 계속 장군을 회유하고 협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안도와 함께, 야,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굳건히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미군 병사가 장군에게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걸 얘기했다는 걸 모르고 또 동일하게 와가지고, 야, 지금 전쟁이 거의 일본 편으로 넘어갔어. 일본 쪽으로 거의 승기가 넘어갔어. 너 기회가 별로 없어. 빨리 풀어. 빨리 말해. 빨리 바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전까지 여러분 아무런 사실을 모를 때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칠까요? 막 떨고 있던 사람이, 일본 병사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다 들었어. 나 이미 들었어. 전쟁이 미국 편으로 이겼다며? 니네 계속 나한테 이러면 어떡할라 그래? 그러니까 이 일본 병사들이 그제서 이 장군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도망가면서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그가 이미 들었다. 그가 이미 알았다. 우리가 하는 장난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러고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이 끊임없이 아니야 속살거려도 넌 끝났어, 넌 끝장났어, 넌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소리치더라도 끝을 아는 사람은 이 장군처럼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재림의 소망이 있고,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길어지는 것 같아도 약속을 좀 기다려.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변화된 인생, 좋아진 인생, 나아진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재림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